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함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도 오늘 말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공부를 잘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의학을 전공하고 29살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심퍼슨은 항상 환자들을 수술할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몸에서 갈빗대를 하나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잠에서 깨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와가 오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듯이 환자들을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환자들을 위하여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1987년 11월 심퍼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논문을 통하여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 처음으로 경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한 제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심퍼슨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제일 큰 발견이었다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취제의 발견도 인류사의 길이 남을 중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심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코로나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더 이상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빛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의 빛을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진흙을 이겨다가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어두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덮어서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을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9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20절을 읽어주시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우리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도 어두운 가운데 숨어버리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왜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빛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데도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말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께로 나오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 이하 28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도 우리를 아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초청을 해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어떤 뜻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비슷한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개, 돼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오늘 성경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이 은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은요 축복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은혜와 진리도 충만하게 되고 형통과 평안의 역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를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라져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성탄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안타까운 글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이번에는요 25일 날 오지 않는데요. 아마 2주 정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타클로스는요 외국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 후에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2주 후에 찾아오시든지 여러분 선물을 2주 후에 주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내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